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구약성경 1234쪽 어간입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위하여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실제로 또 노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정이의 지금도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을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다.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내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 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로 3일 동안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간 우리가 성전을 주제로 주의 말씀을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달을 때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전 주제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솔로몬 성전의 파괴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네, 성전,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셨습니까?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장소. 왜 거룩한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참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과거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곳이 곧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명 또한 깨닫게 되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은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경작하고 그리고 지키는 일을 잘 감당하라는 것과 이 에덴 성전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땅끝까지 이르러 참으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확장되어질 것을 사명으로 받았었습니다. 이 사명은 아담의 범죄한 이후 타락하여 세상이 죄가 가득하여 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시는 그 사명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부르시고 계속해서 주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났던 성전의 모습은 제단입니다. 이 제단은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깎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다듬지 않고 그냥 거칠게 되어져 있는 돌들을 쌓아 올려서 만들어진 제단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사람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 족장들이 그런 소명과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 벳엘,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였고 또 하늘의 문이라고 야곱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간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그곳에서 임재하셔서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이죠. 이 족장들은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 400년 동안 지내면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이 받는 복이라 하였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로 성막을 짓게 되죠. 그 일을 계시해 주었던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성막, 거룩한 천막, 텐트라는 의미로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내용이고 과거 에덴 동산의 내용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크게 세 가지의 구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성소, 성소, 바깥들. 이렇게 해서 바깥들 동쪽 문을 통과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깥들 안에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또 거기서 피를 받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렇게 하면서 성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소에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으로 장식된 그곳에 빛이 비치고 그리고 떡상이 있고 또 분향단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가며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바라보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을 만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뚜껑에는 속죄소가 있는데 그룹들이 둘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거기에 피를 뿌릴 때에 죄가 용서가 되어지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하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그리고 두 돌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라. 이것이 성막의 그 중요한 의미이고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중간에 중요한 역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성막이 지어지고 이제 그것을 텐트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는데 수많은 반역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심판하시고 또 때로는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면서 계속해서 이동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후로 성막이 어느 정도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이제 다윗 때부터 시작하여 성전이 건축되는 그런 일로 발전이 되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착되어진 그 상황 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먼저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 뜻을 밝혔습니다. 처음에 나단 선지자는 그 뜻을 밝힌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였고 그렇게 뜻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나단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하셔서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어찌 그 집 안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반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다만 너가 그 일을 하지는 못할 것이되 준비는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다윗은 그것마저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열심히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감행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고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21장과 22장에 보면 그 일을 위하여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이 일을 위임하고 맡겨주면서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성전 건축의 역사가 넘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런 성전 건축의 계시가 이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21장, 22장에 보면은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의 장소를 준비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를 선정합니다.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죠. 그곳을 값을 지불하고 사고 거기에 성전 건축의 땅을 부지를 확보를 합니다. 이 모리아산은
과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장소가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 참으로 모리아산이 준비가 되어지고 그곳에 성전이 건축되는 일로 예비되어졌던 것이죠. 이런 성전 건축의 배경들이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것이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성막과는 사뭇 다르죠. 굉장히 웅장하고 거대해 보입니다. 그래서 맨 안쪽에 언약궤가 있고요. 거기에 엄청나게 커다란 그룹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인데 사람의 형상이기보다는 어떤 사자라든지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계단이 놓여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서로 이렇게 문이 있어서 막혀 있습니다. 그 안쪽을 지성소라고 표현하고요. 지금 제사장이 가운데 있는데 거기가 성소에 해당되는 곳이고 거기에는 떡상도 있고 그리고 등잔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다 덮여 있죠. 여기가 성소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들어가는 문도 이렇게 닫혀 있고 그 앞에 보면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들이 양옆에 하나씩 있습니다. 참으로 성전의 그 기둥, 그래서 떠받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그 바깥에 박석으로 깔려 있는 그 돌들은 돌로 되어 있는 것은 바깥들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있었던 그 번제단과 그리고 물두멍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물두멍들은 여러 개 작은 것들도 있고 또 크게 바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큰 물두멍이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제 번제단이 엄청 크게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커 보입니다. 그러나 성막과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구조와 재료는 거의 동일하게 다 이루어져 있지만 규모 면에서는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죠. 다만 이동식으로 사용되어졌던 성막과는 달리 이 정착을 위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그리고 특별히 돌을 아주 중요하고 또 좋은 돌들을 잘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알맞게 계획적으로 굉장히 지어졌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참으로 구름이 가득하고 성전 안에 빛이 가득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는 항상 빛이 있고 구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구약의 이 모든 흐름 가운데서 나타나는 방식이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와 동일한 방식을 취하시고 나아가 요한계시록에도 이 모습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전은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표현하였고 이 성전은 참으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동일한 연장선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전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 그렇게 여기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이 그만 파괴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지식들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열왕기상
또 물론 역대상에도 나오고 여러 성경에서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써놓은 것은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그 근본되는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것과 연결되어지는 맥락에서 느헤미야 13장 26절에도 보면은 동일하게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된 주된 원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지혜의 왕이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정말로 많이 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왕비들,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이웃 나라들의 왕과 그 약속을 맺을 때에 정략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조건으로 전부 다 딸들을 보내거나 여러 가지 모양들로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솔로몬 왕과 결혼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너가 내 말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너의 왕위가 견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이 명령은 과거에 아담에게도 주셨던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족장들에게도 주셨고 모세를 향하여서도 주셨던 말씀들이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참 좋았을 텐데 처음에는 참 잘했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정말 좋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잘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의 변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지 않고 누구에게 마음을 빼앗겼는가? 바로 왕비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특별히 이방 여인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라고 다 허용을 해 준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천여 명의 왕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천여 명의 왕비들이 전부 다 솔로몬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오늘 밤은 내가 어느 처소에 가서 잠을 잘까라고 할 때에 하루하루 매일매일 달리해서 1000명을 만난다고 할 때에는 한 사람이 왕을 한번 만나려면 100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왕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비들이 자기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고향으로부터 들여오고 그것을 섬기는 일을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왕은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 성전이 점차적으로 변질되어지고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바뀌는 일들이 생겨났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의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가 궁극적으로 성전이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성전의 제대로 된 목적,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 다른 이방신들이 있고 참으로 우상들이 창궐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경고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고 망하는 그 시점에 전부 다 그 성전의 모든 기물들과 또 성전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안에 모든 지어진 것들이 금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다듬어서 만든 그 돌들을 전부 다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성전이 파괴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와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느헤미야가 13장 26절에서 그렇게 동일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망하게 되고 성전이 파괴가 된 그 근본 이유가 바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그로 인하여 우상 숭배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 그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라는 그 경고를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참으로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리라, 그 이스라엘이 망하리라, 이런 것들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가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그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만일까요? 아니면은 온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일까요? 우리는 온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도구로 들어쓰셔서 여기를 지금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롭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주로 누가 말했냐면 선지자들이 말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 성전이 파괴가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갔던 것이죠. 그렇게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다니엘서 2장이죠. 다니엘은 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이곳에서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부상합니다. 과거에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는 이방 사람들이 정계로 진출하는 일들을 못하게 막았었는데 이 바벨론 나라는 오히려 그 융화 정책을 펼치면서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들도 능력이 있고 또 아주 명석하고 왕족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라면 언제든지 나라의 중요한 요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면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는데, 특별히 다니엘서 2장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어지고 인정을 받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엄청난 위대한 왕이었죠. 그런데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와 같이 커다란 신상이 하나가 놓여 있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달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꿈을 알지도 못하고 해석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일로 이 꿈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해석을 해내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전과 연관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예언하게 하도록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다시 회복시키시되 영원한 그 성전으로 이어지도록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 다니엘서를 통하여 좀 더 살펴보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다니엘은 그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상의 모양이 있는데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의 왕과 더불어서 또 그 나라나 또 여러 시대가 바뀌어가는 중요한 그 하나의 큰 덩어리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니엘이 말해 줍니다. 그래서 금머리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바벨론 나라가 바벨론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당신 느부갓네살 왕은 최고로 뛰어난 왕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당신의 나라가 망하게 되면은 새로운 나라가 생겨날 것인데 그 나라가 은 가슴과 두 팔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그런 나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나라의 이름은 훗날에 이루어진 그대로 보여지면은 바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바사는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기는 원래 두 나라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두 팔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굉장히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하여서 하나로 통합하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바사입니다.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땅이 바로 이 바사 제국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생성이 됐는데 이곳이 참으로 은 가슴과 두 팔에 해당되는 그 시대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은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세워서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제국을 잘 섬겨야 할 것이다 라고 처음으로 공포를 했던 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게 하는 중요한 왕이죠. 그 다음 그 우상의 세 번째 모습은 배가 노수로 되어 있고
두 넓적다리가 그렇게 노수로 되어 있다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 그리고 그 시대는 헬라 제국 또는 헬라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이 나라는 오늘날 지금도 있는 나라인데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시작된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나라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지역과 더불어 여기 조금 전에 있었던 바사 나라 그리고 바벨론 그 나라 모든 나라들을 다 통합하여 인도 북부까지 그 제국을 펼쳐갔던 왕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30대에 제국을 완성하고 그만 감기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굉장히 놀랍죠? 제국을 다 얻었지만 감기에 걸려서 그만 죽고 말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왼팔 오른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그런 중요한 요직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왼팔 오른팔이 누구냐면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루코스라고 하는 두 어떤 신하 또는 이제 왼팔 오른팔에 해당되는 그런 실세들이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되니까 이 제국을 여러 개로 나누어 가지고 다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때는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300년 전쯤입니다. 이때의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북아프리카 이런 지역을 주로 다스렸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셀레우코스는 시리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갔던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 그 지역이 시리아인데 오늘날도 시리아가 있죠.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더 북쪽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셀레우코스입니다. 이 두 왼팔과 오른팔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헬라 제국을 다스렸는데요. 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알렉산더고 두 넓적다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쿠스 왕입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헬라 제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발생하는데 바로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헬라어라고 하는 이 언어가 모든 제국에 다 통용되면서 언어가 하나 되어지고 문화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봤던 그 모습은 우상의 맨 아랫부분인데 쇠와 진흙발로 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 헬라 제국이 얼마 가지 못해서 더 신흥 제국으로 발전되어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고 그 일로 인하여서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으로 바뀌게 되는 그 일에 해당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강력한 철기 문화로 그래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였던 제국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이 쇠 다리에 해당되는 그 제국이 얼마나 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가 강력한 일들을 행하죠. 이 로마 제국이 펼쳐지는 그 과정 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와 더불어 진흙발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로마는 제국을 이루었지만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둘로 나뉘어지는 가운데 있다가 제국이 점차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망해지고 각각의 그 속국으로 있던 나라들이 점차적으로 힘을 발휘하면서 나라가 오늘날 지금 뭐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식으로 그 속국에 있던 나라들이 점차적으로 힘을 얻으면서
여러 개의 나라들로 분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열국이 이루어지고 오늘날 200여 개국 이상의 나라들이 형성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바로 이 쇠와 진흙발에 해당되는 시대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자꾸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시대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다시 회복되게 하는 일의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바로 45절입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손대지 아니한 돌이 갑자기 어딘가에서 나왔냐면은 산에서 나왔습니다. 막 날아와 가지고는 이 커다란 우상 신상을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전 회복과 연결되어져 있는 다니엘을 통한 예언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뜻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공되지 않는 거친 돌을 쌓아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할 때에 그 표현이 손대지 아니한 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하게 연결되어집니다. 이 단어는 꼭 거기,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 일에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바로 그 돌이 어디에서 날아왔냐면은 산에서 날아왔다고 표현합니다. 산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하면서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런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산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날아온 손대지 아니한 돌이 우상을 쳐서 깨부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점차적으로 악하여져 가고 우상을 숭배하며 참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 나라들이 점차적으로 그렇게 발전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손대지 아니한 돌을 통하여서 우상들을 전부 다 깨트려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태산과 같이 많은 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쌓여지게 되어서 온 세계에 가득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과거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명령, 하나님의 성전이 확장되어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루어지는 그 일에 대한 예표적인 예언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주어졌었고 모세와 다윗에게도 주어졌던 그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장차 나중에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완성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을 완전히 깨트리고 그리고 무너지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일을 이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시고 그 일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해도 잠깐 하였고 그것이 파괴된 이유와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인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 일에 예언조로 이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일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면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우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우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무너뜨려서 태산을 이루어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려고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로 지어져 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를 들어 목회적인 성공이나 또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우상으로 삼아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을 아낌없이 파괴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우상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장락교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애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면서 겸손하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장락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도 아낌없이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이 있다면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상으로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발견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징계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보다 참으로 미리서부터 조심하고 주의하여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는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장락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락교회에 나아오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 배움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